오늘은 찬송가를 한 장 같이 한 1절만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542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깊어지고 막 마음의 행복이 샘솟습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우리가 정상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찬송가를 혹시 앞에 자막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찬송을 보신 분들은 밑에 보면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542장은 믿음과 확신이라는 주제 아래 편집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확신이 막 쌓인다 이러면 너무너무 잘 부르고 제대로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부르긴 했는데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이거 조금 의아하네 라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의 앞부분 맨 윗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심히 기쁜 일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고백에 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 여러분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서 의심이 아주 없는 날이 늘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죠.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데 받은 증거가 어떻다고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줄. 그러면 이제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노래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너무 귀한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영생 허락받은 게 흔들림이 없다. 나는 심지어 받은 증거도 없다고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내가 평생을 믿음대로 잘 살 것 같은데 이 노래하는 사람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니 뭘 믿음을 더 달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엔 들었어요. 젊을 때는 더 그랬어요. 어릴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이 지나갈수록 사실 성숙해지는 건데 성숙해진다라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찬양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받은 증거가 많기는 한데 받은 증거만큼 이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근심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찬송가 주제를 얘기해 드렸으니까 주제를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은 어떤 주제가 있냐면 미래와 소망이라는 파트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밖에서 근심이 없고 안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나한테 몰려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받은 증거가 많아도 믿음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가며 주님 앞에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 주세요. 믿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믿음 더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도라는 호칭 속에서 이들은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주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그래도 12제자고 사도인데 또 믿음을 요청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너희들의 겸손이, 참 너희의 사모함이 귀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러시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받으라 막 이러면서 믿음이 막 확 쌓이면 얼마나 멋있고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이 말씀 6절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네,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이 정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예수님께서 잘했다, 믿음 더해줄게가 아니라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 심지어 본인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겨자씨를 어떤 씨인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작다,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어디로요? 바다에 심겨진다. 참 구체적이죠.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자도 아니고 바다에 심겨진대요. 그럼 뽕나무 뽑아다가 바다에 심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뽕나무, 산에 있어야 되는 뽕나무가 바다로 간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섭리를. 여러분, 자연을 거스르는,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뭐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뭘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너희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직분으로 따지면 장로님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도요, 요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낱말하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고 거기에 있었다면 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면서 또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변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만히 있거든요.
입을 꾹 닫고 있단 말이에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찔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찔림이 되었을까? 일단 그 전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이 있는데 주인도 있겠죠.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양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종이 들어왔다고 주인이 야야야 너무 고생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놨다. 싹 닦아놨다. 야 너 오늘 힘든데 내 발도 한번 닦아주랴. 너 먼저 밥 먹어라. 이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밥 차려라. 너 이제 밥 차려라. 그리고 나를 좀 섬긴 다음에 그런 후에 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죠. 종이 나가서 일 좀 했다고 밥 차렸다고 야 너 정말 대단한 일 했다라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느낌이 딱 오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너 생색내지 마라. 너 당연한 일 하는 거다.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히 낮추면서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제자들과 스승,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냉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냉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의도는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건 생색낼 만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어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긴 하지만 믿음을 더해주소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542장 찬양한 것처럼 내게 받은 증거가 많아도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면 예수님이 왜 야단치겠어요? 믿음을 더해 주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은요, 순종을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거부와 불평으로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합니다. 예체능이나 아니면 직업군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게 일반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 별로 뭐 자유롭게 키웁니다 라고 해서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것만 좋아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합니까? 뭐 인터넷 강의, 인강도 끊어주고요, 이 학원도 보내주고, 돈이 더 많으면 가외라도 시켜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방이 어둡다고 하면 스탠드도 사주고, 더 어둡다 하면 조명까지도 막 다 바꿔줍니다. 집에 꼴랑 컴퓨터 한 대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써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넣었어 하고 네 방에 넣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즘 이렇게 태블릿이라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같은 것도 하나 사줍니다. 애가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 아들, 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 태블릿 너무 작아. 컴퓨터가 너무 후져. 요즘 200만 원짜리 아이패드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사줘. 그럼 내가 어디 한번 공부 좀 해볼게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사줘서 네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한 분들이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네가 태블릿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냐? 야, 할 놈들은 핸드폰 보고도 다 안다, TV에도 나오고, 아이고 EBS만 봐도 공부하겠다. 그게 뭐만, 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보니까 그 뭐죠? 교과서만 봐도 잘하더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요청하는 애들을 보면서 정말 태블릿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기 싫으니까 요놈이 핑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꼭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더해 주시면 믿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임무를 주시는데 아유 못해요. 믿음 더 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반대하면서 핑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대체 뭘 얘기하셨을 게 이랬을까? 그러면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족이란 단어는 뭐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죠. 실족해서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빠져서. 그런데 스스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거의 살인 미수인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를 입는다. 어떤 화를 입냐 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헬라어로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실족해 하느니 저 사람 목에 매서 던져라. 어차피 죽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못된 짓 할 거면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은 여러분 우리가 콩국수 해 먹으려고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목에 달고 던져지면 웬만한 사람은 못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소나 말, 나귀가 끄는 이렇게 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굴리는 그런 연자맷돌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 박태환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매달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네가 죽어라.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실족해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하게 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잖아.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잖아. 이런 생각하실 때 있죠. 실제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보통의 일반의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실족하게 한다고 말해요? 뭐 당을 짓거나 분열시키거나 뭐 뒷담화하거나 이러면 상처받고 실족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누군가 너에게 와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책망해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사실 우리는 뭐 나에게 큰 잘못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아주 쉽지는 않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원어를 따라가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근데 문맥상 여기서는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병든 자, 그 시대로 따지면 세리, 창기,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와서 나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이 사람들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 그럼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그 비유를 생각하면 금방 풀려집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믿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부자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야. 지키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불릴 뿐인 거예요. 오히려 저 거지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앞에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잃은 양.
두 번째는 뭘까요? 70드라크마. 세 번째는 70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거 찾아다니다 나머지도 위험할까 봐 안 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돈 다 써버린 저 탕자를 뭘 받아주나 싶지만 아버지는 저 마을 어귀까지 가서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그 한 명을 찾아야겠다, 나는 그 한 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19장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이니까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후손이 내려와서 가장 우리는 뛰어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유, 감히 세일이랑 창기가 어디로 와? 병든 게 어디로 와? 힘없는 게, 나약한 게, 이러면서 저들을 멸시합니다. 너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리 오냐? 저들이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생각이 다 돈에 꽂혀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저렇게 살면 안 돼. 쟤네들 연자맷돌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질 애들이야. 니네는 그러면 안 돼. 몇 번이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들 받아줘라.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거 못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도들인데, 우린 제자들인데, 저들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못해요 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 보면서 예수님 너무 분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니네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니네가 천국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똑같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너네는 그러지 말아라.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겐 경고해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죄 짓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믿기로 하니까 한 번 안 흔들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갔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반복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저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떠나갔다 오랜만에 청년들이 오거나 아니면 나이 지긋해서 오면 아유, 하나님 떠나갔다 뭘 와? 아유, 자격도 없는 게.
그럼 이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연한 게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로 핑계대고 있으니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걸 다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요, 많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진짜 많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이, 제가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개라고 쓰고요, 어떤 사람은 100개라고 쓰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누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런 특권도 있었어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려고 찾아놨다가 이거 읽으면 설교가 다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부러운 특권이 2개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야, 이런 게 있어 라는 게 2개 있는데 뭐냐면 그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에요. 이 면책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국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회 단상에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이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A라는 국회의원에게 저 A라는 국회의원은 바람을 피웠고 누군가를 죽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외쳤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면책특권이에요. 그럼 지금 깜짝 놀라시면 그런 걸 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필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면서 국회에 들어가서도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면책특권으로 막 내지르는 거예요. 당신 사람 죽였잖아, 쿠데타 일으켰잖아, 누구 못하게 했잖아, 비리 저질렀잖아, 이걸 막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드라마보다 청문회가 더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청문회만 하면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했던 게 왜 그래요? 이야, 저런 말을 막 매듭했네, 막 속 시원한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면책특권.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기만 해요? 아니요. 이제는 그 면책특권을 너무 잘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못된 말 하는 거예요. 요즘 TV로도 나가니까 저 사람 못된 짓 했는데 막 저질러 막 이렇게 말하면 이미지가 확 나빠지죠. 그러면 당선이 안 되지만 아니었어? 미안해, 몰랐어. 잘못 알았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면책특권이에요. 그럼 불체포특권은 뭐냐? 국회의원이요, 국정활동하는 동안 못된 짓을 저질러도 체포되는 일이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특권이죠. 근데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아주 잘 선용되었지만 점점 악용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떠리키려고 하고 내 부를 챙기려고 하고. 왜요? 점점점 권력을 맛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시골에서 노인회장을 3년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 노인회장 하시는 분들도 우리 여기 주변에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노인회장 딱 되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요즘 권력의 맛을 보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노인회장이 권력의 맛을 봐. 우리 주네처럼 크지도 않거든요. 거긴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권력의 맛을 봐요. 그랬더니 야, 노인회장 되니까 평소에 남는 배추 하나 안 주던 사람들이 선물 세트를 갖고 온다. 배를 사고 사과를 사오고 스팸을 사온다. 이러면 실제로 그거 안 먹는다고 저희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줘요? 그랬더니 야, 근데 그냥 주는 건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회장이, 저희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그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해줄 뿐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에도 쉬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가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청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선물 갖다 주면서 장 회장, 나 좀 꼭 넣어줘. 이번에 나 용돈 필요한데. 이왕 넣어줄 거면 좀 쉬운데 좀 넣어줘.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죠. 그러면 특권을 남용하는 거죠. 월권하고 악권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열어보니까 사과가 맛있어 보이고, 야, 이거 스팸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요, 어깨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권력의 맛이구나. 그러면 노인회장만 해도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바리새인 돼서, 사실 바리새인은 이 시대 국회의원만큼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쪽에서만 놓죠. 바리새인은 모든 게 최고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력 맛을 보게 되니까 점점점 그걸 가지고 진짜 준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특권 갖고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 특권이 없어져야 되죠. 실제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면책 특권은 몰라도 불체포 특권은 없애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특권은요, 바르게 사용하면 참 옳지만 못되게 사용하면 월권이 되고 악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권한은, 권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그들과 우리는 똑같죠. 어떤 부분에서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음 받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악용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저 나를 살리는데, 나를 높이는 데만 쓰고 싶으니까 지금 호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호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그래 특권은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준 게 참 가치 있다 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로 안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특권.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특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특권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권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 받은 우리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할 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용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사용해야죠. 무가치하게 쓰거나 월권하거나 악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권 받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도 나 잘했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